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과 시돈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두로 왕이 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정남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린 생각, 열린 공간이란 책에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가 아름다운 건 그 안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맑은 아침 햇살이 반가운 건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듣기 좋은 건 그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감사한 건 그 안에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글이고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줄 압니다.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로는 에스겔서 기록 당시 해상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사 속에 페니키아, 우리가 베니게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니게 상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라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인들은 해상무역을 통해 부유해지자 국방을 강화하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습니다. 두로의 국토는 작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영화가 매우 컸던 이유는 지혜와 총명과 슬기로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로 5절에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네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다.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자산을 늘렸다. 이렇게 장황하게 두로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두로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도 별로 남지 않고 그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레바논은 국기에 백향목을 그려놓았지만 그 유명한 백향목도 그 땅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로의 멸망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만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로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1절로 8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무역을 잘해서 돈 좀 벌었다고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며 우쭐대면서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이 슬기로운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도 다니엘보다 슬기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으고 큰 지혜로 무역을 해서 금과 은을 쌓아놓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교만해진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때 함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무역의 왕자 자리를 시돈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 좀 잘 벌면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신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말 타고 비싼 차 타고 자가용 타고 비행기 타고 높은 빌딩 짓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유행어 중에 뭔가 잘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유느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호나우도 마라도나 이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구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야구의 홀럼타자 출신 양준혁을 양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한다 싶으면 신으로 자기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올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어느 정신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대요. 그가 늘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외쳐댄다는 겁니다. 같은 병동 안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도 지겨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방에 가서도 또 그 말을 외치니까 그 새로 들어온 환자가 그러더랍니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일이 없다. 참 깨달음을 주는 유머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강대국들의 왕들은 무속을 위해 권력을 쥐고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꼭 따라오는 게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들이나 이집트의 바로왕이나 로마의 시조 왕제나 다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지배하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듭니다. 죄의 본능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인데 말입니다. 그런 교만에서부터 강포가 나오고 폭력이 나옵니다. 살인이 나오고 강간 무자비한 권력 행사가 나오니 우리는 교만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교만한 자와 강포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십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교만은 반드시 제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잡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교만하면 사용하기를 중단하시고 겸손할 때까지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걸 하나님께서 못 견뎌 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야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겸손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였음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던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교만함이 혹시 있다면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셔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가던 두로가 멸망하는 원인은 교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예일교회에 또 혹시 정우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점이나 교만한 행위나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주님 다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